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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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첫 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2022년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날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 2022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은 말씀이다. 말씀 붙들고 2022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좀 더 솔직한 신앙이 되자라는 내용을 나눴고요. 어제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몸부림,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삶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이 꼭 그 셋째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첫째는 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타난 셋의 기록입니다. 2절, 25절, 26절 단 2절의 그런 기록이 있죠. 이 셋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가장 선명한 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아벨도 죽고 가인도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아픔과 상실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결과, 실패의 삶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실패의 삶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셋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죠. 2022년 활기차게 시작하지만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혹 중간중간에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실패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나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우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의미죠. 한 해를 살아가다가 3월, 4월, 5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는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최종 결과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의 자리는 요셉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한 악마가요, 사람들을 유혹하던 도구를 이제 팔려고 악마 중고 시장에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근마켓인가요? 그런 개인 거래가 아니고 이제 좌판을 쫙 펼쳐놓고 이제 그렇게 이거 자기가 쓰던 도구를 팔려고 나왔습니다. 펼쳐놓고 여기저기 이제 가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중에 화살 하나에다가는 가격을 붙여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다른 악마가 물었어요. 저 화살은 뭡니까? 왜 가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중고 도구를 팔러 나왔던 악마가 하는 말이, 저 화살은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즐겨 쓰던 무기고 저걸로 쓰러뜨리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팔아도 저 절망은 나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란 게 사단의 도구죠. 그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당한 아픔이 최종 결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당한 아픔, 지금 당한 어려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의 자리는요, 실패의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로나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도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바닥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요, 모든 말씀은 결국 회복의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있잖아요. 위로가 되거나 혹은 내 삶의 책망이 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또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 길이 아니라고 책망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동아줄이 된다라는 거죠.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도요,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2022년 혹 아픔을 만나시면, 혹 실패가 찾아오면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자리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2022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셋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요, 내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한계를 만난 셋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 그 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죠. 야, 내가 뭘 해줄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전 이 장면이 참 멋있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앞이 보이지 않던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원했던 건 오늘 하루 돈 많이 버는 거였거든요.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계속 구하는 게 구걸이잖아요. 구걸하며 지냈어요.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이제 제발 좀 동전도 괜찮지만 지폐 받으면 좋겠다. 지폐 받으면 기분 참 좋겠다. 그런데 만져봤는데 이게 심사임당이면 정말 행복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원하는 거, 오늘도 신사임당 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지금까지 원했던 게 돈이고 지금도 원하는 게 돈일 수 있다고요. 눈을 뜬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 상상도 못하던 걸 구합니다. 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자신의 한계 너머를 구했더니 그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요, 나의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셋이 지금 셋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노스의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여호와라는 생명을 찾게 되고 참된 삶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시작, 한 주를 우리가 지금 기도로 시작한 이유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니까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깨달은 것,
자신들의 한계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고집부리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집회 할 때 설교 첫날은요, 꼭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고 설교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진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와서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저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돼요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 기도 안 돼요. 저 기도 못 해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기도 하려고 흉내내고 있지 말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뭐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겠고 기도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해라. 그날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와서 기도했던 시간보다 그날 기도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넌 할 수 없어라고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2022년 너의 힘으로 사는 거야. 네가 잘 결정하면 돼.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영역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제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있겠지만 아픔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도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그때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지금 실패의 자리가 결코 내 자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여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또 하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셋의 고백처럼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순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의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회복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삶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